오스트리아 출신으로 젊을 때 프랑스로 이주해서 활동하였던 앙드레 고르스라고 하는 사상가가 있습니다. 그가 에콜로지카라고 하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탈성장은 바람직한 생각이다. 이 생각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가리키며 소비와 노동을 다르게 하고 덜 하면서도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라고 권한다. 하지만 이렇게 바람직한 생각을 정책적으로 실천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다. 생태위기로 인한 재난이 현실화되면서 각국에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앞으로 전 세계의 온도가 1.5도씨 이상 상승할 경우 정말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거대한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막기 위한 노력들이 그렇게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미래에 우리의 생존을 포기해야 되는 절체절명의 시간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그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위기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안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왜곡되어 있으면 현실을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20세기는 성장지상주의의 시대였습니다. 무한 생산, 무한 소비를 통해서 끊임없이 경제가 성장해야 된다고 외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전 세계가 돌아갔던 것이죠. 자본주의 체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만들어내고 더 많은 것을 사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풍요롭고 싶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은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소비하고 우리가 사용해야 될 지구 혹은 자연 생태계라고 하는 것이 그 무한한 욕망을 채워줄 만큼 무한하지 않기 때문이죠. 생태위기나 기후변화와 같은 심각한 재난은 결국 인간의 욕망을 제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은 그 욕망을 다 채워줄 수 없는데 우리의 욕망 자체를 제어하는 사상의 가치는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20세기 말부터 본격적으로 심화된 생태위기가 21세기 우리 온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앙드레 고르스처럼 탈성장을 이야기하는 사상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탈성장이 무엇입니까? 성장에서 벗어나자는 것입니다. 흔히 탈성장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경제적 성장이 없이도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저는 반대로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집착적으로 달려들어서 지금까지 이루어낸 그 많은 경제적 성장이 과연 현대인들을 행복하게 만들었냐 말이죠. 우리는 성장지상주의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회적 가치로 받아들여졌던 것이죠. 하지만 한국 사회만 보더라도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다고 하는 것이 곧 한국의 시민들의 행복감을 더 높여주지는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탈성장은 경제성장의 무용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성장인지를 먼저 물어봅니다. 필요에 의해서 경제를 성장시키고 자연을 개발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온전히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또한 자연을 개발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하면 자연을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자신들의 필요를 채울 것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체제에서 인간의 필요는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정말로 그것이 삶의 필요해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그것을 부추기는 체제 혹은 구조에 의해서 그것을 필요라고 인식하는 것이죠.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한 생산과 무한 소비를 위해서 끊임없이 필요하다라고 강요받는 것입니다. 탈성장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그것이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먼저 물어보게 합니다. 하지만 앙드레 고르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것을 현실화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지난 100년 동안 우리의 삶의 가치가 성장을 향하여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성장 자체가 삶의 가치가 되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본질적으로 성장지상주의는 필요에 의한 성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에 대한 집착에서 나타난 왜곡된 사회적 가치입니다. 하지만 이미 지배적인 생각으로 자리 잡은 현실 속에서 그것을 벗어나 탈성장의 길을 가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적 영역에서 탈성장에 대한 담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21세기 코로나 팬데믹을 비롯해서 기후변화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재난을 실감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과연 그것은 비현실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가치체계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사실 경제 성장만큼 정권을 잡는 데 중요한 삶의 가치는 없었습니다. 많은 이들은 한국 사회에서 진보적 정당, 보수적 정당을 이야기하지만 서구 사회에서 200년 넘게 발전했던 정치 철학적 관점 속에서 한국 사회에서 진정한 의미의 보수 정당이나 혹은 진보 정당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윤리적 도덕성에 기반한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가치 체계입니다.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제국주의를 시도하였던 서구에서는 이런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인 측면으로 많이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는 보수 그러면 민족주의를 기반한 윤리의식 혹은 전통적 가치를 지키는 정당적 의식으로 많이 받아들여집니다마는 서구 사회에서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자신들만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국민의힘과 같은 전통적으로 보수 정당이라고 불리는 정당들은 그러한 가치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익에 따라 움직이고 또한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보수 정당이었기 때문이죠. 사상적 측면에서도 극우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보수 정당이라고 이야기하죠. AfD라고 해서 네오나치 정당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과 구별되기 위해서 FDP라고 해서 우익 정당도 있고요. 흔히 한국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김인년, CDU라고 하는 정당은 중도 우파 정당으로 많이 취급당합니다. 이처럼 서구 사회 발전 속에서 형성된 정당은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치적 가치 체계와 이념을 기반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보수 정당, 아니 수없이 명칭이 달라졌기 때문에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국민의힘 같은 정당들을 보면 그 정당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개인의 정치적 이익이나 사회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모인 정당이기 때문에 그러한 가치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더불어민주당이 정말로 진보 정당인가요? 흔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더불어민주당을 진보 정당이라고 믿고 싶어 하지만 진보 정당으로서 갖춰야 될 진보적 정치 이념을 더불어민주당은 한 번도 내세운 적이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독일식으로 이야기하면 제대우, 즉 기민련 안에서도 조금 더 진보적인 이야기를 하는 중도파들의 모임 정도입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 중도적 이념을 가진 정당이 진보적 정당으로 분류되죠. 이렇게 정당이 기본적으로 정치적 이념 체계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다 보니 한국의 정당은 경제적 이익이나 성장과 같은 정치 이념 외적인 것에 더 많이 휘둘립니다.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던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던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사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지배적인 의식체계입니다. 그러다 보니 앙드레 고르스처럼 탈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 사회가 만들어내고 있는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상당하고 그 부정적인 영향력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태학적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현실을 바라보고 그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도 가치 체계를 필요로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왜곡되면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한국 사회가 풀어야 될 숙제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 교회는 올바른 가치 체계를 형성하고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한국 교회에 고민이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진심 어린 충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흔히 부활에 대한 이야기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부활 논쟁이 궁극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은 고린도 교회 내에서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 유대적 문화 속에서도 익숙치 않은 가르침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죽음은 안식의 개념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다 보니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설명이 많지가 않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쓰여졌다라고 하는 후기 문서들 속에서 등장하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흔히 비평적인 학자들이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시대에도 부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은 강했던 것 같습니다. 랍비들 사이에서도 부활이 있느냐, 죽음 이후에 인간의 육체가 다시금 살아나는 것이 가능하냐를 놓고 갈등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시대도 마찬가지였겠죠.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그것에 기반해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이지만 각 사도들이 처했던 문화적 환경 속에서 부활은 다양한 갈등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야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부활은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각 문화 속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도 부활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앞에 보면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나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는 없지만 고린도 교회 내에서 예수의 부활을 부정했던 이들이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비판을 가했던 것 같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비판할 때에 자신만의 논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올바른 목소리를 통하여 주장하는 것을 비판하기보다는 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의 개인적인 영역에 대해서 비판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말하는 사람을 비판함으로써 그가 내놓는 주장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흔히 한국의 정치적 영역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죠.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에도 유사하게 발생합니다. 바울이 전파하는 복음 속에서 예수의 부활과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을 주장하면서 예수의 부활을 근거로 듭니다. 부활 자체가 미래에 일어날, 그리고 조금은 비현실적인 것처럼 들리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필요했는데 바울은 그것을 예수의 부활에서 찾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의 부활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 자체를 부정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전파하는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15장에서 자신의 사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세히 읽어보시면 당시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사도란 예수를 만나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를 만났느냐, 그로부터 교육을 받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사도성의 가치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앞에서 다른 사도들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나서 자신도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저는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을 때마다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는 공동체, 그리고 사회적 집단 속에서는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뭔가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비판하면 사람들은 그 문제 자체보다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정말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면 그들이 말하는 것이 왜 잘못된 것인지를 비판하고 그것보다 더 나은 대안을 내놓아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러한 잘못된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길을 막고 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이죠. 이러한 공동체나 사회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인천 새소망교회에 그루밍 성폭력 피해자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가해자 편에 섰던 이들이 제가 돕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아니면 자신들이 정당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최근에는 그들이 논리가 딸리니까 이제는 제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통측 교단 내에서 제가 그 교단 소속 목사로서 적절치 않은 신학을 가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하는 일에 대해서 비판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교단 신학에 적절하지 않은 목사라는 논리로 지금 저를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참 재밌지 않습니까? 저에게 교단 차원에서 고소장을 제출했던 사람들이, 저와 대화도 나눠보지 않은 사람들이 저의 사상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저를 교단 밖으로 쫓아내려 합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자신만의 논리를 가지고 있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는 이들은 언제나 비판하는 사람에 대한 공격을 우선시하는 것이죠. 한국의 정치 영역에서 쉽게 발생하는 이런 모습들이 특히 한국의 보수적인 교단 내에서 교단 정치를 통해서 이익을 누리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이미 교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한 집단이 아니라 힘있고 그리고 교단 내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이권을 지켜주는 공동체로 전락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 고린도 교회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바울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선포했던 복음 자체를 거부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울을 비난하면서 부활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성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부활을 제외하고 나면 대부분 어떤 말씀들이 예수를 통하여 선포되었는지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에 대해서 거부하면서 그것을 전파한 바울에 대해서 비난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의 왜곡입니다. 신앙은 다양합니다. 그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면 결국 자기 오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극단적인 형태의 자기 오만은 자기 숭배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익숙치 않은 문화 속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그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것이 그들의 귀에 얼마나 허황된 소리로 들렸겠습니까? 하지만 예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고린도 교회 내에서 복음의 왜곡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그들이 교회를 나오게 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고도 바울의 선포했던 복음을 거부하고도 교회를 다닐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회 내에서 부활 논쟁이 생긴 것입니다. 과연 21세기 한국교회는 그러한 복음의 왜곡으로부터 자유로울까요? 물신 숭배, 자본 숭배, 권력 숭배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고 하는 성서의 가르침을 외면하면서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도록 만든 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죄악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났던 부활에 대한 왜곡된 인식처럼 한국교회 역시도 예수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고, 아니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희생과 헌신과 청빈과 고난의 문제를 다 배격하고도 교회를 다닐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한국교회가 앞으로 풀어야 될, 아니 회개해야 될 거대한 죄악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이들이 고난을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모든 이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나의 몸은 풍요와 사회적 안정을 향해 나아가면서 입술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말이 신뢰성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와 영광을 쫓아 달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술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고백하고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형 교회들이 많아지고 그 교회들이 사람들로 가득 차면 찰수록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한국 사회에서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예수의 가르침을 배격하고도 교회를 다닐 수 있도록 만들었던 과거 한국교회의 죄악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에서 부활을 부정하고도 교회를 다니며 부활을 선포한 바울의 사도성에 의문을 제기했던 고린도 교회 내 소위 그리스도인들과 다를 바가 없어지는 것이죠. 한국교회의 진정한 새로운 도약을 원한다면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고 봉사를 많이 하는 것이 한국 교회의 부흥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좋은 시스템 속에서 멋있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한국 교회를 다시금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돌이킴이 없는 헛된 찬양과 헛된 경배가 난무하는 모습은 오히려 한국교회를 더욱더 몰락의 길로 밀어넣을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머물러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고 무엇을 고치고 무엇을 바꾸어야 할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치적 영역에서 올바른 정치 이념이 없는 상태에서 그저 이익에 따라 정당을 만들고 모이는 사람들에 의해서 한국 사회의 정치적 가치가 왜곡되는 것처럼 부활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이라도 왜곡된 가치 체계를 비판하고 그것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21세기 한국 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길이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